다 찾으셨죠? 그러면 다 찾으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뒤에 지으신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참 놀라운 건 부활 주일이 되면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참 놀라워요. 그 전까지는 막 추위가 막 오고 막 매섭게 불어 닥치다가도 부활 주일 딱 되면 따뜻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정말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판과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막 어지럽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이제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과학이 발전하고 또 객관적인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역사다, 증명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증명될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겁에 질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세 명의 여인이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인정될 때까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한두 사람이라면 가능했겠지만 300년 동안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도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일요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서쪽 호반인 막달라에서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준비된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막달라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갈릴리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썩으니까. 그래서 저 막달라에서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갈릴리 물고기는 당시 동지중해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에서 아주 대도시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길 정도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이 있고 부유하고 뭐합니까? 일곱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심히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귀신 들린 여인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한참 기도했다고 합니다. 4시간 기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인돼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후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리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제대로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닫히는까지 보고 그 위치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을 정도로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여기서 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상거래를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6시 이후에 문을 연 상점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사 지낼 때까지는 3시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운명하시고 내려오시고 또 막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신을 제대로 좀 이렇게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들은 그래 안식일만 지나면 내가 정말 향품을 갖고 가서 예수님의 정말 그 몸에 바르고 정말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섰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찍 해가 돌릴 때 그 무덤에 갔습니다. 여인들은 그런데 걱정이 되었죠. 길을 나섰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당시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 경사적이 있었습니다. 경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한번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은 뒤에 다시 무덤문을 열리면 그 돌을 경사면 위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3명의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참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향품을 들고 가는데 가는 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저 돌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다가온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돌문을 정말 열어볼까 걱정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돌문을 보았을 때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고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당시 여인들은 천사가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몹시 놀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더니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마음의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6월절 전날 아닙니까? 준비일입니다. 어떤 일이 나도 6월절 아주 가장 큰 명절이죠. 이 명절에 양은 같이 먹은 후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로 치면 6월절이 설날 같은데 설날 전날에까지 식사를 같이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설날도 같이 보낼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신속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받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뭐 요즘에 재판 지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재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시간이 하루 이틀 끈 게 아닙니다. 벌써 2년, 3년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간도 없이 바로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서 금요일 오후 낮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참 너무도 어처구니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민법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참 아팠습니다. 그러다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놀라서 멍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빌라도나 당시 실세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와 두려움, 무지 속에 갇혀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곡을 깨고 결국 그녀로 하여금 부활의 적극적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인 마리아를 만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 대부분 살펴보면 세상을 사는 조건들이 참 다양합니다. 각자 집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잘 보면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것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좌절도 숱하게 많이 맛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부활 이전의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믿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쉬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못자국 있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귀에 들리는 말로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성도로 살아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빡빡한 사업장과 일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어디서든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미음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하시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친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는커녕 생명부지에 급급하여 비겁하게 도망친 자신들의 모습에 더욱더 큰 죄책감을 느끼며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본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지극했기에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과 슬픔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않음,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을 3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마음속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며 갈릴리 바다로 도피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제자들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서도 무덤을 방문한 천사도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말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2가지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관점입니까? 죽음, 고통, 죄악, 전쟁, 기아, 고통 등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앞에 놓고 세상과 역사를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은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앞에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십시오. 물론 요즘 전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한 하시고 또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면 또 기도라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처음 본 곡이죠? 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시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찬양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작은 의심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의심을 씻어버립시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그리고 충만함을 맛보며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념하면서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때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옆에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요 부활한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가득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담대히 전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